고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함량 미달인 사람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또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약간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과 정말로 이 함량 미달인 사람이 어느 직책에 가가지고 있을 때 그 밑에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고 또 경험도 해봤습니다. 오늘 분에 넘치는 고멜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은 그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과유불급이 돼가지고 또 도망도 가고 가출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영생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세아 1, 2장, 3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호세아 3장 이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중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돈일 겁니다. 요즘은 물질주의죠. 물질주의요. 자본주의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돈이죠. 그러나 돈은 정말로 잘 사용하느냐 못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어서 칼을 음식을 만들고 정말로 좋은 데 쓰면은 그게 명기가 되지만은 잘못된 데 쓰면은 흉기가 되어버리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경찰을 죽여갖고,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경찰을 죽여서 경찰이 갖고 있는 권총을 뺏어가지고 5발인가 들어있는 걸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발칵 지금 뒤집어졌다. 그런 칼을 찔렀다. 그 사람은, 찌르킨 사람은 지금 중태에 빠졌다. 여러분,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돈도 똑같다는 거죠. 정말로 돈을 잘 사용해서 부자와 번영과 부유함과 편리함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 돈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포토라인을 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서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졸부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정말로 내 멋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졸부의 근성이 있다. 여러분, 졸부가 어떤 겁니까? 갑작스레 어느 토지가 있는데 거기가 갑작스레 개발돼가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졸부를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로또에 맞았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레 몇십억이 탁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도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졸부의 근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졸부의 근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타락과 방탕과 사치로 가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그 돈을 정말로 몇십억이 귀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타락과 방탕과 사치로 가요. 이게 졸부의 근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탕과 타락과 사치대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것들 중에 가장 극치, 가장 톱이 뭐냐면요, 성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은 성의 타락으로 말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정말로 성의 타락이 있었어요. 성의 타락. 어느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성의 타락 때문에 망한다. 왜 크리스찬들이 요즘 동성애에 반대했겠죠? 성의 타락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화되면 멸망의, 인류 자체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목욕탕이 없답니다. 왜 목욕탕이 없냐면 목욕탕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 이후 목욕탕을 안 만들었다. 로마에. 목욕탕이 많다는 것은 타락이 되는 거야. 로마가 그걸 경험해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성의 타락.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 홍수가 한 번 있었죠. 그런 홍수 다시는 없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제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첨단이라는 거예요. 첩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고 어느 나라고 타락과 방탕과 사치가 가고 그 다음에 궤도로 가면은 그 집안이 망하고 그 사회가 망하고 그 회사가 망해버려요. 여러분들 회사의 CEO가 그걸 잘 검찰해보세요. 망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멸망에 들어가는 첩경이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준 이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미국에 부자들이 많지.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태인 부자들이 많은데 그 유태인 부자들은 돈을 어려서부터 잘 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가 돼도 스캔들이라는 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본적인 청지기의 정신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산이 대대로 이루어간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사람. 고멜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끝이다, 마지막이다, 완전하다, 완성이다. 이 사람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요. 고멜이라는 뜻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인생의 막장이라는 거래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타락이라는 것이 이 정도, 뭐 더 이상 타락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이고 타락의 완성이고 타락의 마지막까지 내려간 사람이라. 이 사람 이름을 우리가 유추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락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래요.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디블라임의 딸이래요. 근데 디블라임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블라임이라는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이름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이 사람은 결혼해서, 고멜이라는 사람은 이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3명 낳습니다. 자녀를 3명. 오늘날 자녀를 3명 낳으면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준다. 자녀 3명. 얼마나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3명. 옛날에는 3명 낳으면 제일 마지막 사람만
장학금 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뭐 3명 다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3명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주 뭐 이상적으로 아들 둘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 3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3사람의 자녀들이 재미있는 게 이름이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 이름이 점점 달라져요. 이름을 지을 때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통해서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욕망을 쫓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자기 남에게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는 규칙과 내규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자기 멋대로 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최고의 신랑감이었죠. 그런데 결혼시켜줬는데 뭐 나는 이런 생활 싫다고 내팽개치고 갔다는 거지. 좀 알기 쉽게 하면 왕족과 결혼했는데 도저히 왕족 생활을 못하겠다고 도망간 거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구한말 때 상놈에서 양반으로 돼가지고 양반 생활 못하겠다고 뛰쳐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여인이었다. 또 하나는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여인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본인이 양육하려고 그러죠. 특히 여자들은 이혼하더라도 내가 양육권을 갖겠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녀 내팽개치고 3명이나 애라 내가 내 멋대로가 살아야겠다. 귀찮다. 책임이 없다. 자기 책임 도저히 지지 않겠다. 그리고 갈 대로까지 간 거지. 끝까지 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돈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제멋대로 창기와 놀아서 다 털어먹고 돼지 위에서 살다 그래도 아버지 쫓아서 온 사람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이라고 얘기해요. 돌탕이라고 돌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돌탕과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돌탕이 누구냐 바로 이 고멜이라는 거예요. 돌탕녀라고 얘기해요. 돌탕. 네, 돌탕. 구약의 돌탕. 거기 있는 거 그냥 끄잡아 당겨가지고 좋게 해줬더니까 또다시 그쪽으로 가고 또다시 끄잡아. 돌탕. 그렇다면요. 이 사람이라 돌탕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 환경은 어땠냐는 거예요. 사회 환경을 알아봐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당시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선지자 호세아는 주전 753년부터 715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되나요? 그 전에 한 40년간 오늘날은 목회 사역했다는 거죠. 선지자 사역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셔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은 노예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40년간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 호세아는 약간 신학자들마다가 이 연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은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약 한 40년간 이 사람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가장 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성했던 때래. 가장 돈이 많았던 때래. 여러분, 대한민국은 가장 부유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90년대가 최고였죠. IMF 오기 전에 한국이 최고로 달렸죠. 그때 어땠어요? 주 5일 제하고 이럴 때 교회의 인구를 보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노쇠 놀자는 거래요.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왜? 훈련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멋대로 쓴다. 제 욕심대로 쓴다. 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나다니다 봅니다. 이 40년간 여로보암이 통치가 이 가장 잘 살 때 한 200년 이 북왕이 있었는데 200년 동안에 가장 잘 살던 시절.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타락의 길로 가니까 다른 나라에 밥이 되죠. 밥이 됩니다. 722년에 결국 망해버리고 다른 나라에게 포로로 가죠. 그 당시에 포로로 갈 때 어땠는지 압니까? 다 사람들 옷을 벗기고 그냥 묶어갔다. 옷을 입혀가지 않고 노예들은 벌거벗겨가지고 손 묶어가지고 갔다. 부유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치는 혼란했고 경제는 부유했지만 사회는 타락됐고 영성은 암흑에 담기는 것 같아요. 암흑 속에. 빛이 없는 암흑에 담겨요.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간 중간기에 암흑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암흑에 가려서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북은 풍년 등하고 백척 간대서 풍전등화 바람 앞에 그냥 날아갈 거예요. 백척 간도 높은 백척되는 그런 꼭대기 위에 서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얘기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돌아가야 된다. 고멜도 여호와께 돌아간 이후 영생사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은 영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육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 육적인 문제래요. 그래서 이 호세와 고멜을 얘기하면서 이 관계를 상징성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볼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고멜이 누구냐면 나라는 겁니다. 나. 내가 정말로 고멜처럼 행동하지 않냐? 이 바라봐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 특별히 하나님 주님과 나의 관계로 보시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탕녀 고멜을 세 가지로 우리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결혼한 고멜, 가출한 고멜, 세 번째는 돌아온 고멜, 이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결혼한 고멜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읽었습니다. 3장만 읽었습니다. 1장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자, 여기 앞줄에 잘 보면은 음란한 여자라서 육적으로 별로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음란 행위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음란 행위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란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잔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래요. 여기 호세아 1장 2절에서도 얘기하듯이 불의한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는 은유로서 우상 숭배를 얘기한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얘기한다.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그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름을 지읍니다. 4절에 보면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이요. 이스르엘이라고 해요. 이스르엘은 아들인데요. 뭐냐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요. 두 번째 아들은 6절에 나옵니다. 딸은요,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래요. 너희들이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해요. 로암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나랑 상관없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쳐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점점 죄가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심판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래도 관계는 맺는데 이제부터 나는 호적에서 너 파댕겼다는 게, 나는 너 호적 파가라 했다는 게, 더 이상 나와 너는 혈연의 관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경고 주셨어요. 죄악이라는 것은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강도가 강해집니다. 강도가 강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하는,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죽는다는 것.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왜냐하면 악을 들어가면 한번 발을 디뎌놓기만 하면 점점 악에는 수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결혼한 고매, 정말로 하나님이 선지자도 가기 싫은 거 그냥 선지자를 보내서 결혼시켜줬는데, 그러면 결혼 생활 잘 할 것이지.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름을 3번씩이나 경고했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나는 어떻게 그 경고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경고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 멀리 가버리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 결혼생활. 두 번째는 뭐냐면 가출한 고멜이래요. 이 사람 멀리 떠나버렸어요.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자,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자녀들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하면은 부모에 가서 대듭니다. 논쟁을 해요.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소한 10몇 살은 된 거로 볼 수 있죠. 중학생 후반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정도 됐겠지. 그럼 부모가 얘기하면 사춘기라 해서 팡팡 대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논쟁 됐어. 어느 정도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어느 정도 됐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멜에게 옛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처음에 이혼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자녀가 중고등학교 갔을 때 이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때 위기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때 양쪽에서 자기의 옛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처음부터 안 나와요. 자녀가 자라서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됐을 때 그때 본인의 옛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혼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옛 모습이 나온다. 이 옛 모습을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가버렸다는 거래요. 가버리고, 여러분 오늘 그 본문 2장 8절 8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는데 이 가출한 고멜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자기의 5절에 보면은요, 정부가, 이 번역이 표준 새 번역은 정부가 준다 그래요. 정부가 착실해 복의 근원을 물리쳐. 우리나라 말이죠. 조강지차를 버리면 어떻습니까? 멸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고멜은 조강지남을 버린 거예요. 지부를 버렸죠. 지부요. 자기 원래 첫 번째 남편을 버리고 있다. 그 떠나가지고 다 만난 남편이, 그 남편이 모든 걸 준다고 이렇게 잘못 입고 오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데 우상을 찾아가면은 가출한 고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2장 10절에 보면 수치를 당한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벌이 있는데 그 벌이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땅을 황폐해서 소출이 안 나죠. 옛날 땅이 황폐하면 어땠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배고파 죽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소득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출한 고멜. 가출한 고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고 할 때에 나에게 벌을 주고 너가 가지 말아야 될 걸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치고 더 큰 회초리를 치고 더 큰 회초리를 치죠. 그리고 계속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세 번째, 돌아온 고멜입니다. 돌아온 고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고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자,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활용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서 랜섬을 가지고 가서 사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너가 다시 한번 갱생할 수 있는, 본 어게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이 남편은 사랑이 많은 사람, 무궁한 사랑이죠. 무궁한 엔드리스 러브라는 끝없는 사랑. 왜냐하면 끝없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만이,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만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 돌아온 고멜은
이제는 옛날에는 마음으로 사랑을 안 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도 몸도 남편 호세아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3장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고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완전히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람의 얘기 안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어거스틴 때문에 모니카가 눈물 흘리는 거죠. 어머니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가 어떤 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 고멜은 얼마나 이 호세아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호세아가 가슴이 얼마나 수건대기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요, 내가 맨날 오른쪽 왼쪽으로 다녀도 하나님은 맨날 사랑해 줄 거야, 그런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앤드리스 러브가 어느 날은 끝난다는 거죠. 참다가 못 참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끝없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요한일서 1장 8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없는 사랑은 언제나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놓지는 않지만 본인이 옷차원데 그냥 팽 하고 가버린다.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돌아가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제 힘으로 왔다고 교만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사람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돌아가야 돼요. 은혜를 입은 거 좋아요. 다 기억 알았어요. 잊지 않아요.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산수갑산에 가면은 이유 없는 죽음이 없다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 되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자. 내 뒤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끌어줬고 붙잡아줬고 보호해줬고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대개 보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께 잘못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몇 자리 가가지고 우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 그때라도 돌아간 사람이래요, 그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나를 정말로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고멜과 같은 삶을 계속 산다는 거죠. 고멜은 돌아왔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멜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많은 주님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일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